자, 벌써 연대기가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요. 뭐 인생 경험이라든지 뭐 인격적으로라든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한참 모자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마치 어명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고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명을 전하는 말씀으로 전함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40대가 이제 지나면서 옛날 어르신들은 식구들이 많았어요. 보통 7남매, 8남매, 10남매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저도 친가와 외가가 각각 8남매이셔요. 그래서 40대가 이렇게 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알아봤던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고, 고모가 돌아가시고, 작은 아빠가 돌아가시고, 큰 아빠가 돌아가시고, 뭐 이모가 돌아가시고, 이런 일들이 자주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평생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더라고요. 돌아가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장례, 큰아버지 장례차 양평에 간 적이 있었어요.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화장을 하고 그 유골을 추모관에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추모관에도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좋은 자리, 그것도 나쁜 자리가 있고 뭐 좀 VIP 자리가 있고. 그런데 아주 고급스러운 VIP 자리를 가보니까 이미나 그 자리 막 좋은 자리들은 선점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누굴 봤냐면요, 남진 씨도 봤어요. 남진 씨가 다 거기를 좋은 자리에다가 다른 사람보다 한 넓게 미리 내가 죽으면 여기에 내 뼈를 묻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봤고요. 한 장례식장에서 김용남 아세요? 김용남 맨날 용팔이라고 하셨던 용팔이 김용남, 일명 용팔이라고 하신 분도 거기 다 예약이 돼 있고 용팔이도 돼 있고요. 현나은 씨 아세요? 현나은 씨? 연세 있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옛날 이 노래 하면 나성에 가면 편지를, 이 노래 부르신 분 현나은 씨라고 있더라고요. 요 분도 여기 벌써 안 죽었는데 미리 다 이렇게 해놓고 3, 40대 분들 도시 아이들 옛날 아세요? 도시 아이들. 네. 그 사람도 막 다 예약을 해놓고 자기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이렇게 미리 자리를 해놓는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늘 건강할 것 같고 늘 이 상태 이대로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 나이를 먹게 되면 또 나이를 안 먹다 할지라도 어떤 불의의 사고나 이런 것으로 이 세상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대기 성경 강좌는 인생이 어디서 왔고 인생이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목적,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어느 누구도 어떤 철학자도 사람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해서 그것을 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고, 인생의 정말 행복과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연대기를 듣게 되면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을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 복습을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 성경의 과학성에 대해서, 그래서 우주에 우리가 사는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 정도 있고 1000억 개 정도 모인 그 은하계가 전 우주에는 또 1000억 개 정도 있어서 뭐 100경계 셀 수가 없죠. 한마디로 별을 셀 수가 없다. 이 우주에 셀 수 없는 별이 많이 있음을 성경이 이미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었죠. 바다의 모래와 같다, 이 별의 수가. 그래서 이 엄청난 우주를 지은 그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우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태양이 공전한다고, 옛날 사람들은 태양은 그대로 있고 태양 주위에 별들만 돈다고 여겨졌는데, 성경은 이미 3000년 이전부터 태양이 움직인다
것을 밝혀냈었죠.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성경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 위에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성경은 삶을 변화시켜요. 진짜 진리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생의 변화를 받은 분들이 여기에 이미 계시고 또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결심하고 내일부터 뭐 살을 빼야지, 뭐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지, 뭐 돈을 모아야지, 뭐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 학생들은 효도해야지. 어버이날만 되면 우리 학생들 늘 써요. 어머님 뭐 효도하고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근데 안 돼요, 그게 잘. 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결심과 마음의 어떤 그런 생각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진리는 참되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오직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어떠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만 주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누가 만든 분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의 시작을 하게 하신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뭐 100년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리고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처럼 여기 살과 뼈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물의 주인으로서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하신 말씀은 분명하게 이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이미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네 번째 시간 천사 창조와 루시퍼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치욕에 대해서 오늘 증거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떤 사견이나 제가 어떤 뭐 생각해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요. 분명한 진리입니다. 자, 만물이 창조되고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만물이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그래서 산과 지금 피서철이 돼가지고 어디 좋은 데 없나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 좋은 물, 강, 돌, 나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네, 공기 지금 안 보이잖아요. 막 측정해 보면 나오죠. 또 우리 사람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마음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했네, 마음이 좋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마음. 또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될 그 귀신들의 왕 사탄 루시퍼, 그다음에 귀신,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았다. 하나님을 통해서 다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리고 그것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를 위하여. 따라서 해볼까요? 그를 위하여. 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모든 물건들이 다 목적이 있어요. 지은 목적이 있고 거기에 따라 다 설계되었습니다. 여기 선풍기도 다 이게 벽에 걸리려고 선풍기 이렇게 스탠드형이 아니고 벽에 걸리게 해가지고 위에서 바람이 나오도록 저렇게 설계됐고요.
여기 뭐 칠판도 마찬가지고 이 마이크도 지금 목소리를 받아가지고 스피커를 통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지어진 목적에 따라 쓰이게 될 때 이 물건은 의미가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마이크로 못을 박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크로 못 박을 수는 있겠죠. 이게 세니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이크가 고장 나요. 목적대로 안 쓰여지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어요. 네. 또 뭐 기타도 여기 있는데 이 기타도 음악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여기 통이 있고 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팅팅팅 튕기면 이 몸통을 통해 울려가지고 이렇게 뭔가 음악을 하려고 이렇게 거기에 목적에 맞게 이렇게 지어진 것이죠. 네. 근데 이걸로 우리 건물 허물 때, 벽 털 때 이걸로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벽 털 때 막 팍 친다면 벽이 안 털어지고 얘만 망가지겠죠.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존재 목적이 있고 그대로 사용되어질 때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사람이 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와이퍼가 나와야 하고 슉슉슉 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와이퍼가 지금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와이퍼를 좀 해야 되는데 올렸어요. 그것을 올렸는데 안 올라가요. 그러면 그 자동차는 쓸 수 없게 됩니다.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그를 위해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보이지 않는 천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사의 존재, 그다음에 루시퍼, 사단, 마귀의 존재,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사람이 볼 수가 없고 또 모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많은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천국은 있을 거야, 뭐 없을 거야, 뭐 여러 말들이 있잖아요. 뭐 귀신들은 죽은 사람이 영혼이 떠돌아 다니는 거야.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넘겨짚는 말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진리를 알려면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누가 그것을 정했는가? 누가 띄웠는가?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때 그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욥기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인데요. 여기 이 땅이 창조될 그때, 이 땅이 창조될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땅이 창조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이러한 존재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이 맨 처음 창조물이 아니라 사람 이전에 여기에 새벽 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다. 이해가 되시나요? 천지가 하나님 말씀으로 막 우주가 별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것을 지켜본 어떤 존재들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를 직접 보면서 기뻐하면서 놀랍다, 신기하면서 경이롭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이 장면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창조 전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를 지으셨구나.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우리는 천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여러 구절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기 보면 시편 말씀에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기서 천군이라는 것이 바로 천사를 가리킵니다. 또
천사란 말이 바로 나와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이렇게 하면서 천사의 존재를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로 엔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학생들은 엔젤 리코더 막 유명한데, 리코더 회사로 엔젤 것도 있는데, 천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천사들은 특별히 육체가 없어요. 영이에요. 영. 눈에 안 보이죠. 육체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육체가 없다는 것은 사람처럼 먹을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할 필요도 없고, 또 옷을 입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또 사람처럼 번성하는, 자식을 낳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서 존재합니다. 이 천사는요. 또 온전하게 창조되었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요. 비교적 사람과 비교해서 온전하게 창조되었어요. 특별히 이 온전하게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면 인격과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너 이렇게 해가 아니라, 뭐 우리 휴대폰 알람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시간 되면 따라랑 울리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냥 하찮게 지은 게 아니라 존중하셨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을 주는 것은 존중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도 이런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존중,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요. 사람들은 뭐 만들면 불량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막 고장나고 불량률 회사에 줄이려고 많은 애를 쓰고, 뭐 자동차 회사에서 막 잘못 만들면 큰 불량품이 나오면 막 큰 손해를 보잖아요. 리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물은 리콜이 없어요. 불량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사는 엄청나게 지혜와 능력이 사람보다 뛰어나요. 그래서 우리 요새 학생들 어벤져스 보면 막 거기 헐크가 나와서 막 악당들 막 상대도 안 다 이겨버리고, 옛날 막 삼국지 보면 막 장비가 막 100만 대군 앞에서 막 소리 한번 뻥 지르니까 막 다 막 뒤로 막 소스러치고 막 이렇잖아요. 일당백인 사람들, 일당천인 사람들이 이야기 속에 많이 등장하는데, 이 천사는 그처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하에 보면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라는 이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이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막 모독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했죠?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송장이 돼버렸어요. 그냥 천사 한 명이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도 아니고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그냥 곧바로 이게 죽어버렸어요. 그처럼 천사 한 명의 이 한 존재의 능력은 사람보다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사는 셀 수 없이 많아요.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그 수가 만만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이 만 개 있으면 몇 개죠? 10,000원짜리가 만 개 있으면 억이죠. 억. 수억. 그냥 상징적인 말인데요. 천사는 셀 수 없이 많다. 애초에 창조되었을 때 그렇게 지음을 받게 된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했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도록 또한 창조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천사들이 사람, 특히 믿는 성도들은 이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 전에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천사 중에서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 수준이 있어요. 천사들이 우두머리가 있고요, 그냥
그냥 천사가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그 미카엘 들어보셨죠? 미카엘, 그다음에 가브리엘, 이런 이 이름이 나오는 그 천사들이 있어요. 이런 천사들은 천사들 중에서 우두머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루시퍼가 여기 이제 등장을 해요. 에스겔 28장 12절에 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그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일반적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문자 그대로 봤을 때 뭔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건 잘 보시면 아는데요. 여기서 1차적으로는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옛날에 두로란 나라가 있었어요. 두로는 육지에서 한 1km 떨어진 그런 섬이었는데,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아주 부유하고 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강성해, 이렇게 자만했던 그 두로라는 나라가 있었고, 두로의 왕이 있었는데요. 그 두로 왕을 좀 지칭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님을 다른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 왕은 우리가 루시퍼로 분별을 합니다. 루시퍼를 말하고 있어요. 이 에스겔에서 말하고 이 두로 왕은, 이 두로 왕과 루시퍼, 사탄은 많은 공통점이 있고, 이 두로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루시퍼에 대한 말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온전하게 지으셨는데 더욱더 더 뛰어나게 지으셨다는 표현이에요.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다. 13절에 보면요, 12절부터 17절을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여기 옛날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 에덴 동산에 거했던 사람은 오직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근데 이 두로 왕이 에덴에 있었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인류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두로 왕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로 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루시퍼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아름답게 그가 뛰어난 위치에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아름다웠는지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학생 명동에 가보면 막 연예인들 보면, 그 연예인들 막 예쁜 또는 잘생긴 사람들 보고 오는 사람들 보면 막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막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막 얼굴이 이만해,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 루시퍼는 이처럼 귀하고 또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루시퍼의 정체는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루시퍼는 혼자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이 악기죠. 그래서 이 너를 위해서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 루시퍼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악기들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루시퍼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아니라 지금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루시퍼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 루시퍼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14절에 보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야. 여기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선지자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지정한 그 영적인 인도자 한 명에게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부어요. 리더다. 왕도 한 나라의 리더잖아요. 그런 의미로 기름을 부어요. 올리브 이렇게 부어가지고 이 사람은 특별히 그 나라의 왕이다 또는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루시퍼가 천사인데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요, 바로 천사들의 우두머리다, 천사들의 리더다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다. 그룹은 무슨 그룹 사운드 뭐 이게 지금 모인 그룹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의 명칭이 있어요. 뭐 스랍, 그룹 이렇게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하는 이 천사 이름이 그룹이에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 즉 천사들의 리더, 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했다. 그래서 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고요. 또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였더니,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보통 능력이 뛰어나거나 뭔가를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잘한다거나 그러면 겸손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제가 보면 뭔가 이렇게 프로일수록 자존심이 세더라고요. 막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루시퍼가 다른 존재들보다 귀하게 창조되어서 그의 교만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 능력이 많음으로 그가 교만해서 범죄했다는 얘기가 여기 16절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이고 천사의 리더인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금성을 가리키는데요. 계명성 이 부분을 이제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루시퍼 이렇게 돼 있어요. 루시퍼. 성경에 한글로 루시퍼란 단어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영어로 루시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의 뜻은 빛을 나르는 사람, 빛을 나르는 자. 빛이 창조한 하나님인데 그 빛을 나르고 빛을 다루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바로 루시퍼였어요. 그래서 루시퍼 바로 사탄 악마인데, 악마 보면 막 뿔나고 막 무섭고 이렇게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빛의 소유자, 빛을 나르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기꾼들이 내 머리 이마에 막 사기꾼 이렇게 쓰이진 않잖아요. 저 사기칩니다. 직업이 뭐예요? 저 사기를 전문으로 칩니다.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럴듯 해가지고 아주 막 더 속이려고 머리 써가지고 더 평범하게 보이려고 막 안심시키려고 막 그렇게 하는 사기치는 사람 많잖아요. 사기당해서 제가 주변에 힘들어하고 몸 다치고 오늘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루시퍼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아침에선 계명성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 계명성 열국을 엎은 자 이게 모두가 다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정말 중요합니다.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루시퍼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세요. 루시퍼의 마음속에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을 미리 아셨던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 보면 이 루시퍼가, 뛰어나게 창조된 루시퍼가 거기에서 만족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아까
지어진 목적대로 그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한 교만이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노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행한 그들의 교만입니다. 오늘날 보면 다 이 모든 그 동기와 그 목적을 보면 다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드러낼 수 있을지, 내 꿈을 펼칠 수 있을지, 내가 높임을 받을 수 있을지, 내가 높게 될지,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늘상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책들 보면 아이의 자존감, 자존심, 너 왜 이렇게 기죽게 살아가고 있냐, 기 좀 펴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이것이 바로 창조된 목적을 잊어버리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이 루시퍼가 행한 이 범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시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노력해서 내가 깨달아서 뭔가 도를 깨달아 가지고 내가 어떤 높은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여기서 루시퍼가 행하고자 했던 그 죄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도 없고요. 그러나 15절에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제 네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루시퍼가 존귀하게 지어졌지만 그 지어진 목적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적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루시퍼가 천사들의 우두머리인데 루시퍼 혼자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까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있다고 했는데 하늘 세계에서 이 루시퍼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 여기에 동조한 무리가 있었어요. 동조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여기 계시록에 보면요, 그 수가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래서 이 하늘의 별은 바로 천사들을 가리켜요. 하늘에 존재한 천사들의 3분의 1을 이 루시퍼가 함께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쫓김을 당한 겁니다. 이 땅에 쫓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천사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땅에 지금 여기에도 있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고 있냐면요, 귀신들의 우두머리. 귀신이 아까 이 귀신은 바로 이 사탄의 동조해가지고 루시퍼를 따라 심판받은 천사들의 영예, 타락 천사들을 가리켜요. 타락 천사가 바로 귀신들입니다. 죽은 엄마가 꿈에 나타났어. 저번에 막 어디 갔는데 어스름할 때 막 죽은 큰아버지를 봤어. 그것은 큰아버지의 영혼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밝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한 사람의 영혼도 이 땅을 떠돌아다니거나 그렇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임시 심판 장소인 음부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귀신들을 봤다 이런 것들은 바로 타락 천사들입니다. 루시퍼의 그 교만죄에 동조한 타락 천사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루시퍼를 가리켜서 바알세불이다, 귀신들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루시퍼 아까 빛의 소유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래요. 이 세상 눈으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이런 사람들이 임금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들이 임금이지만 실제적으로 세상을 뒤에서 조정하고 움직이고 동성애를 막 하라고 하고 온갖 네가 행복한 게 최고의 선이다라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뒤에서 조정하는 그 임금이 바로 루시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바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바돈은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의 파괴가 된 것, 거기에는 다 속에 루시퍼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가 서로 싸우고, 부부가 서로 막 싸우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 뒤에는 다 이 루시퍼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좋았던 성도의 관계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틀어지고, 사랑이 깨어지고 식어지고 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루시퍼가 뒤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 그래서 그다음에 계명성, 아까 말씀드렸죠. 모닝스타, 루시퍼라는 뜻입니다. 루시퍼를 이렇게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지위와 관련해서 한 번 더 보면 그가 루시퍼가 하는 일과 관련돼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사단, 영어로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의 뜻은 대적자.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자는 뜻이 있고요. 마귀라는 뜻이 있어요. 마귀. 루시퍼하고 마귀 똑같은 말이에요. 다요. 영어로 디아블로스라는 뜻입니다.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애들이, 청소년들이 예전에 많이 했던, PC방에서 그냥 죽도록 했던 그 게임 이름 중에 하나가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마귀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 루시퍼. 뜻이 뭐냐면 참소자, 비방자. 자꾸 이렇게 이르고 부추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루시퍼입니다. 악한 자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시험하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살인, 뉴스에서 해마다 날마다 나오는데요. 막 누구와 누구를 살인하고 막 연쇄 살인하고 막 하잖아요. IS가 막 뭐 이렇게 하고, 다 그 뒤에는 루시퍼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의 마음을 조종하고 그의 마음을 부추기고 그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작용을 하는 자가 루시퍼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을 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불어넣는 그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것이 큰 거짓말이든 사소한 거짓말이든. 약속 늦으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제가 좀 이번에는 좀 가기가 싫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꼭 핑계를 대게 이렇게 해요.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못 갈 정도로 아프지 않은데 그냥 거짓말을 이렇게 해가서 아파서 제가 못 가겠네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든 그 뒤에 있는 숨어 있는 그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거짓말, 거짓의 아비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거짓의 아비, 거짓말하는 자는 모두 그 아버지가 그 마귀예요. 마귀. 또 벨리아라는 단어가 있고요. 가장의 명수. 그래서 에덴의 뱀도 루시퍼였고, 흔히 말하는 용, 드래곤. 용은 실제하지 않잖아요. 상상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왜 이 용을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용 꿈꾸면 막 바로 복권 사고 막 그러잖아요. 아유 좋았네, 용꿈 뭐 내가 복권 사야겠다 막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가? 이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가 바로 이 루시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는 성경에 광명한 천사라고 나와 있어요. 광명한 천사. 막 뿔이 막 무섭고 막 눈 빨간하고, 이게 아니라 어떤 보면 천사 같아요. 그러나 그 뒤는 이러한 살인과 거짓을 숨기고 있죠. 잠깐 루시퍼가 어떻게 우리 생활에서 작용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 루시퍼가 오늘날 활동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가? 사람 창조 전에 존재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 심판받고 이제는 이 세상에 군림하면서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데요. 그것이 교묘하게, 특별히 한국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성경들을 믿지 아니하고 성경과는 다른 가르침들을 넣어서
그냥 교회만 다니도록 하는 모습들이 사탄이 루시퍼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성경의 진리보다는 온갖 세미나 또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 가르치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런 말을 안 하도록 하고, 적당히 사람들과 사귐과 친밀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하게 하는, 이거 모두가 바로 사단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오늘날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사단은 그 돈을 맹신적으로 믿게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이런 가정의 위치가 파괴되고 물질들을 발달하는데 삶을 편리해지는데 우리의 이 정신세계, 이 영혼은 점점 갈수록 피폐하고 쉼이 없고 점점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이런 모습들 뒤에 이 루시퍼 사탄이 그 일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스마트폰에 들여다보기에 바쁜, 여기까지만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단의 제작도 있는데 나중에 이것은 보도록 하고요. 사단이 이외에도 이 세상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 숨은 의도를 보면 사단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거의 없는, 참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 루시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루시퍼에게 확정된 이 심판은 바로 지옥 심판입니다. 지옥 심판. 그래서 이 루시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루시퍼와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한 장소로 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거예요. 지옥을.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을 가라. 그래서 이 영원한 불은 바로 지옥을 가리키는데요. 왜 만들어졌냐?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애초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람들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이 루시퍼와 그 타락한 귀신들을 위해서 이 영원한 불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 지옥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싫어하든 또 거부감이 들든 어떤 마음이 들든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분명히 알리라고 그랬어요.
이 영원한 불은 바로 지옥입니다. 성경이 이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 군데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먼저 믿었지만 또 하나님의 이 지옥을 먼저 믿게 되었죠. 지옥이 있음을 저는 믿게 되었어요. 근데 지옥이 있음을 알고도 지옥이 없다라고 지옥에 대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을 보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 죽지 않으면 사람은 죽을까요? 안 죽어요. 구더기 죽지 않으면 사람도 안 죽어요. 고통이 너무 극심한데 그냥 빨리 잊었으면 좋겠는데 죽지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계속 느끼는 거예요.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다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우리 살면서 고통 당하신 적 있죠? 어떤 때가 좀 있으신가요? 우리 병원 가셔본 분들은 아유 막 주사 맞고 막 어떤 치료할 때, 또 치과 가서 막 신경 치료할 때 막 아프잖아요. 여기만 이 시간만 좀 지나갔으면 좀 살겠네. 이렇게 하는데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그쳐지지 않는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다고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우리 프라이팬에 막 불을 싹게 한 다음에 굵은 소금을 탁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되잖아요.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옥이 있음을. 지옥은 어떤 상상의 이야기 속의 비유나 이게 아니에요. 아까 두로왕은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은 문자 그대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담을 받는데요. 실제로. 또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지옥에서요 울게 돼요. 왜 울까요? 자신이 한탄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볼 걸, 진짜 그러한가 생각해 볼 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미련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한탄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를 갈게 된다고. 억울하고 이를 가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때 내가 교회 안 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그때 성경 말씀 들어보라서 내가 싫다고 했을 때, 핑계 댔을 때 한 번 더 권해줬으면, 한 번 더 내게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여기 떨어지진 않았을 텐데 라고 그렇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또 그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에요. 거기에 믿지 않은 자들이 가고요, 사단과 더불어서 루시퍼와 그 악한 귀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곳이, 사람들도 그 루시퍼와 귀신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러한 사람들조차 함께 이 루시퍼와 함께 이 지옥에 가게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요 구출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이에요. 영원해요. 이 지옥에서 고통하는 것이 영원해요. 우리 형제님들은, 또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 가게 되면 좀 순식간에, 짧은 순간이지만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 장소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예? 가스실, 화생방. 요새 뭐죠? 그 프로에서도 막 하던데, 군대 프로그램 보면 막 연예인들이 거기 나가서 막 경험하고 하던데요. 거기서는 막 잠깐 경험하게 돼요. 저도 한 4번 정도 해봤거든요. 4번. 그 겨울공번이어서 4번 정도 해봤는데, 처음에 들어가니까요, 막 창문도 없어. 여기 좀 창문이 없어가지고 조금 불이라도 켜가서 좀 괜찮은데요. 거기 막 창문도 거의 없어요. 어중간한
깜깜한데 들어가가지고 막 어깨 앞사람 어깨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가가지고 가니까 어떤 막 시커먼 사람들이 자기는 막 탁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방도면 쓰고 딱 몽둥이를 하나 딱 밑에 딱 깔고 막 있더라고요. 그고 막 툭툭툭툭 가는데 벌써 들어가는 순간 막 이렇게 겁이 질리더라고요. 근데 뭐가 연기가 탐에 차 있으면서 탁탁탁탁 보면서 이따가 잠시 후에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거든요. 방독면 다리 하는데 막 딱 벗는 순간 첫 호흡이 딱 들어오는데 그 순간 호흡이 곤란이 와요. 호흡 곤란. 들어 마셨는데 이 내쉬지가 않아요. 제일 처음에. 갖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죽음의 공포가 잠깐 오는 것이죠. 갖고 하면서 눈물엔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질질질 나오고 입에서는 침이 질질 나오고 하면서 아마 우리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서 막 TV에서 나온 것처럼 고상하게 막 이렇게 뭐 이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진짜 그래요. 제가 그 사진이 있어요. 막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도 안 나오고 막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시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를 그 고통을 거기에서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거기는요 조금 지나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한 3분 지나니까 아까 막 있었는데 한 1분 지나니까 아이고 좀 괜찮네. 이거 괜찮아지려고 하네. 한 2분 지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보여요. 조금. 쟤는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네. 나는 좀 괜찮아진다. 좀 숨도 쉬어지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3분 지나니까 이제 뭐 허리에 손 뭐 이것도 되고 울더라고요. 근데 한 1분은 아무것도 그냥 떼굴떼굴 굴러요 그냥. 근데 지옥은요 잠깐이네 거기서 하는데 지옥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통이 영원해요. 희망이 없어요.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지옥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벌이에요.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 음부 가운데 있는 지옥의 전 단계, 우리 그 어떤 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잡아다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넣어요? 유치장에 넣잖아요. 유치장. 거기서 유치장에서 요새 유치장에서는 막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 갈비탕 사주라면 뭐 주고 한다더만요. 거기서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데 유치장에 갇혀 있다가 이제 경찰이 다 조사해가지고 검찰에 넘기면 검사가 이제 이 재판을 해가지고 이제 딱 형을 내린 다음에는 본격적인 감옥이 어디죠? 이제 교도소로 가잖아요.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런 유치장격인 성경에 음부라고 나와 있어요. 음부. 거기도 고통이 있거든요. 거기서 있는 사람의 이 고백이에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다. 힘들어,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저 어머니께서 한 2주 전에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가니까 이제 막 링거를 꽂아놓고 뭐 물도 못 먹게 하고 음식도 못 먹고 한 3일간을 계셨어요. 계속 링거에 의존해서 물도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링거만 꽂고 링거를 막 한쪽은 수혈, 피, 한쪽은 뭐 노란색, 흰색, 하얀색 막 여기다 꽂을 데가 없으니까 발도 꽂고 막. 근데 물을 못 드시더라고요. 하고 제가 이제 응급실에 있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입이 그냥 입술 그냥 다 발라가지고 막 괴로워하시는. 물을 드리고 싶은데 의사나 간호사가 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빨리 난다고. 그래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들로서 제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근데 지옥은 영원한 곳이에요. 이런 고통이. 지금 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옥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졌는데 별로 뭐 형벌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 죄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새 세트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지옥이 바로 그러한 장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쉼이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은 비유나 이런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해요.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 그렇다면 생명책이 기록되면 여기에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네,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이 강좌를 통해서 바로 이 생명책에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제시할 것입니다. 근데 이 제시한 것이 그냥 한순간에도 될 수 있지만 이처럼 차근차근 내가 왜 인간이 그렇게 되었고 얘들 차근차근 듣게 될 때 마지막에 그러한 진리들이 내 것으로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이 연대기를 끝까지 들어보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 가운데 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우리 삶 가운데 두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좀 두렵고요. 어떤 사람들이 막 혼내고 하면 두렵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나도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어진 목적대로 이 물건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될 때 그것은 지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루시퍼가 그랬고 루시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자 자기만을 위해서 교만함을 드러나게 됐을 때 그에게 지옥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도 우리 사람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것 자체가 바로 루시퍼가 행했던 교만이고 그것이 죄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바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이 끔찍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지만 또한 분명한 해결책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이러한 부분에 꼭 해답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제 성경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지 어떻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 수 있는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말씀 이만 줄이고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천사들을 존귀하게 지었으나 그들이 그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오히려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이처럼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찾지도 아니하고 제 생각대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루시퍼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들어가게 됨을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옥불의 심판만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 위해 살 수 있는지 그 길을 또한 성경에 제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말씀을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들음으로 이러한 부분에 확실한 해결책을 얻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